저는 지난 11년 기간 동안 알제리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알제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역지로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억해 주신 우리 독일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본분에 심히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어른들께서 말세다 말세야 라고 말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세상을 보면서 말세라고 하기도 하고 한숨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두렵고 답답한 소식이 너무 많아서 또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져서 푸념조에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세상을 또 시대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었고 말세의 징조는 늘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듣고 보게 되는 말세의 징조들은 더 심각하고 무서워져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례 없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는 그동안 평범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교회들은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문을 닫아야 했고, 또 듣기에도 생소한 비대면 예배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성도들의 교제가 끊겼었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아닌가,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의식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의식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일상생활을 만끽하면서 옛 생활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세상 밖의 모습만은 아니고 오늘 저조차도 절박했던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안일했던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성도는, 교회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가 끝난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성도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속을 말씀하신 그 날, 그 시간으로부터
말세는 시작되었고 인류는 그때로부터 말세를 계속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형으로 오늘 말세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세에 성도가 따라야 할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모습이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 전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 전하고 봉사해야 하는지 다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혹 습관대로 행하고 있거나 또는 소홀히 하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주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 그대로 마음을 헤쳐놓지 말고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놔두지 말라 하심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원어에는 술 취하지 말라, 즉 무엇인가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대박해를 앞두고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까지도 핍박과 고난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대박해와 핍박이 올 것이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위기에서 성도가 버티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큰 경륜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자신을 고발하는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사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앞에 있는 엄청난 사건들을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은 모두 졸거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간곡한 부탁으로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에 강조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천국 가는 방법이고 또 인내는
그 믿음을 이루어내는 방법이겠지만 사랑은 모든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에 있다 하셨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점을 두시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내 기준에 선별된 그런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것처럼 성도는 그렇게 서로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나 불법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에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덮는다는 것이 마치 저희 집이나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쳤을 때 지저분한 것을 이불로 싹 덮어두는 그런 의미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이제 따지지 않겠다, 묻어버리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덮어주신 것처럼 또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키우고 기르실 때 법으로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는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을 오늘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던 시대는 초대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많아서 성도들은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일종의 암호 같은 물고기 모양을 발로 그리면 서로 형제인 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으로 들여서 함께 먹고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초대교회 감독들이 오갈 것 없는 떠돌이 성도들을 거처가 있는 성도들에게 배정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 베품도 대접도 한두 번이고 또 이런 배정이 몇 번이고 반복되다 보면 매번 배정받는 성도들은 나도 이 핍박의 시대에 어려운 처지인데 왜 매번 나에게만 배정해 주지?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유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가운데 그 중에는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유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였다고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님을 위해서 유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얻어먹기 위해서 유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가운데 서로 대접하다가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배워왔던 또 보게 되어 보아왔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베풀고 대접하는 일에 늘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일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또 저와 저희 가정은 지금까지도 우리 교육자분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한량없고
끝없는 사랑을 지금까지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본받는 모습으로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힘쓰고 노력하였지만, 조금이라도 제 기대에 어긋나거나 또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불평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베푸는 것으로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말세 시대에 불평과 원망으로 서로 다투고 조각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으로 섬기는 것이 말세 때에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청지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인인 것 같습니다. 건물에 어떤 곳에 열쇠가 없을 때, 문이 닫혀 있을 때 관리인에게 가면 관리인은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닫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또 관리인은 건물의 보수도 담당하고 수리할 것은 찾아서 고치고 또 관련된 각종 서식도 자기가 작성합니다. 또 옛 표현으로 말하면 곡간지기로서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해서 꺼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리인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이 그에게 그러한 권한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도 지혜가 만능이셔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자 나아가려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각양의 은사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지혜도 지식도 부족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되도록 보내신 것처럼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말세인 곳,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공동체로 선한 청지기같이 살고자 의지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기나긴 팬데믹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방패는 구멍난 것 같고 또 창과 검은 녹슬어서 부러진 것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병사처럼 날카롭고 예리하게 무장시키셔서 우리의 말세인 그곳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대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말씀하는 것 또는 설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선한 청지기라면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주인의 관리인이 주인의 말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내 취향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을 늘 돌아보아서 말씀 전하는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 시대에 자신의 의견만을 높입니다. 또 자신의 목소리 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말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세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어느 자리에 가든지 카드로 마음껏 결제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카드 결제 대금을 다 지불해 주고 계신다면 얼마나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힘이 날까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자 올리는 우리 성도의 은사, 은혜 지출 결의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채워주셔서 봉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자랑해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행할 때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우리의 모든 범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세를 살았던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저희처럼 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만 하고 사랑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봉사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말세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또 세상에서 그들이 받은 상급이나 보상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영원 무궁한 하늘의 상급이 있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면 그만이었습니다. 다른 자랑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온 인류의 종말과 심판도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때 말세 세상 사람들은 말세다 말은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 때인 것을 늘 마음의 중심에 깊이 새기고 그 말세의 때를 오늘 말씀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할 때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들리는 이 위기의 경보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고 말세 때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울리는 나팔 소리와 같이 울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또 방황하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말세의 사람들에게 저곳에 길이 있구나, 저곳에 빛이 있구나, 저곳에 등불이 있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마지막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 없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대접하고,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세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측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세 때 이러한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독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능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